저는 원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 가까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친구가 저를 전도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저의 첫 번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나가는 날이 지속되지를 못했고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사를 가면서 또 교회를 안 나갔다가 그런 시절을 중학교 때까지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같은 동네에 살고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녔던 그 형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학교 갈 때도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고등부에서 행사를 하는데 교회를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그 형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것이 그 후로 제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라 불교 신자였습니다. 사흘 초팔만 되면 절에 가서 우리 가족들 이름을 등에다가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불공을 드렸던 그리고 자주 가까이 있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아주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를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꾸준히 어머니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거꾸로 태영아 너 내 따라 절에 가자. 제가 교회 가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절에 가자 할 정도로 굉장히 불심에 심취해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꾸준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저희 어머니 역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절에 가자고 했던 그런 분이 저의 전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도 불신 가족들, 불신 부모님, 자녀들 두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도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하반기에 새생명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꾸준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꽤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새생명 축제에 나왔다가 그리고 그 길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금년 새생명 축제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수백 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이 구호를 기억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내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은 이 자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할 때는 손을 탁 들고 이 목사처럼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태신자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시면서, 혹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파송하시면서 거기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전도와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태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첫째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는가?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용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제자는 스승의 말을 참 잘 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까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그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는가? 40절 41절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형아우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먼저 전도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씨, 이하여대 교수이자 초대 문공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씨도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냥 막연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신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역설적으로 강조한 사람이 이어령씨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어령씨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어령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이어령씨를 전도했는가? 그의 딸이 아버지를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른씨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이 어른씨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그 아버지를 전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아, 혹은 자녀로부터 전도를 받아, 혹은 부모로부터 전도를 받아, 혹은 친구로부터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누구를 태신자로 삼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우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관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되어 온 사람들 중에서 90%가 이 관계 전도에 의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눠 들었던 태신자 등록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태신자 등록 카드의 뒷면에 보면은 가망 태신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할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처남, 처제, 조카, 시아버지, 외주모, 동서, 선생님, 단골, 상점, 친구, 이발사, 미용사, 운동 모임, 대략만 봐도 여러분 체크가 됩니다. 이 사람 체크가 됩니다. 쑥 봐도 한 5명, 6명은 쑥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 나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또 맨 끝에 보면 기타 되죠, 기타. 앞에 없으면 맨 밑에 기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보면은 금방금방 체크가 됩니다. 한 명이 아니라 3명도 되고 5명도 되고 10명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카드에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데리고 교회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꼭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태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한 번만 와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와보라.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는가? 우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2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2 제자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강하게 거부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선입견에 나사렛은 아주 촌이거든요. 그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어요. 그러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는가?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거부하는 나다나엘에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번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태신자들을 새생명 축제에 전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번 와보라. 한 번만 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와봐라. 한번 와봐라. 그리고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와봐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확실히 차가지고 말할 때 정말 듣는 사람이 야,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한번 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안 오면 너 손해다. 그런 뜻으로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와봐라. 예, 남편에게 당신 한번 와봐라. 엄마에게 엄마 한번 와봐라니까. 친구에게 친구야 두말하지 말고 한번 와봐라.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교회를 갔느냐 하면은,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교회 가면 빵 준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빵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빵 준다는 한마디에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는데 다른 말 필요 없어서 친구가 저한테 야,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고 좋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뭐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빵 준다는 말에 제 마음에 감동이 탁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간 날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길게 이야기해봐야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 가면 내가 밥 사줄게. 교회 한 번 가자. 내가 선물 사줄게.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한 번 가면은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딱 한 번 봤는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 한 번 만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 말씀 딱 한 번 듣고 그가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새가족에서 양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딱 한 번 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딱 한 번 데려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번만 와봐라. 예, 이걸 자주 해야 됩니다. 예, 한 번만 와자. 아니면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한 번 온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 믿는 자리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해 놓고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꼭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을 막 들여가지고 이제 새생명 축제에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갑자기 뭐 죽었던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아니면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아니면은 연락도 안 하던 다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밥 사줄게 식당으로 나온나,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없었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작정한 이 태신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이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새생명 축제 몇 명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오래간만에 하게 됐는데 무려 220여 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출석하는 성도들 숫자로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한 것은 안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꼭 한 사람이 한 명씩을 전도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10명 이상 전도하신 분들이 4명이나 되고 5명 이상 전도하신 분들이 13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는 뭐 예외겠지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기 1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3명이나 그랬는데 이 3명 중에 1명이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들 청년 여러분, 13명 안에도 도움들 청년은 1명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10명 이상 전도를 했는데 도움들 청년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도움들 청년대에서 제일 많은 전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이 5명 이상의 명단 안에 10명 이상의 명단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적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인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5명 이상, 10명 이상의 이 명단에, 탑 클래스의 명단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텐데요. 2004년,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전쯤 됐습니다. 2월 4일 날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속보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속보가 뭐냐면은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리가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그날 부산구치소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에 빠진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왜 큰 충격에 빠졌는가 하면 이분은 당시 부산의 기독교 연합회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교회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기독교 행사를 할 때마다 부산시장인 안상영 시장을 자주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같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마음만 먹었지 그 분위기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다음에 차분한 시간이 되면 1:1로 만나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그 뉴스를 들은 겁니다.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여러 목사님 있는 자리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간단하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만났을 때 같은 테이블에 식사할 때 바로 내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내가 목사로서 간단하게라도 내가 복음을 제시했더라면, 후회와 통한과 회개가 밀려오면서 큰 충격에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기회를 줄 때에, 교회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할 때에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지금 전도를 해야지 다음에 여러분 그러다가 그 목사님처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의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은 누구라도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내가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사람들, 이번에는 반드시 구원시켜서, 작년에 나왔던 분도 괜찮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낙심해서 못 하시는 분도 괜찮고, 누구라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괜찮으니 그분들을 우리가 꼭 이번에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